오늘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하고 그 꿈의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번민하죠. 번민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아이고 이걸 해석해 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번민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주인공의 입장이 돼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구경하고 지나갑니다. 구경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몇 년 전에 그 베네치아 혹시 아시죠? 베네치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맞죠? 물의 도시.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이 아니구나.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네치아에 못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네치아가 있잖아요. 그 물이 완전 똥물이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사가 기억이 나는 거죠. 베네치아나 저기 뭐 산토리니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관광객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새롭게 조성된 그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도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써놨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이 정말 살고 있는 곳이니까 문을 열고 사진을 찍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구경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여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아무리 좋고 그래 해도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과 거기 사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아니고요. 야, 다니엘이 만약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했을까?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석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느부갓네살이 뒤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권사님 아니라 그러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처단할 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닌 것처럼 절 쳐다보면서 웃지 마세요. 아니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잘라본다잖아요. 이야 때가 됐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놀라고 마음에 번민할까? 이게 단순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술사들이 왜 해석하지 못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니고 말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건가? 그런데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게 있죠. 왕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해봐라. 범인하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진심인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실 것 같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아이고 잘됐다. 이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돕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관리하다 보니 왕이 주는 돈 받아 먹고 살다 보니 마음이 좀 정이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 왼쪽에 씁시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자,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즉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에스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남유다가요 성전에서 저지른 그리고 그 모든 남유다 땅에서 저지른 끔찍한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떤 마음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가 잘 될 때 있죠. 솔직히. 그죠? 기도 잘 되고, 또 기도 응답도 많이 오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또 말씀 어려도 막 받고, 또 이 둘러보니까 내가 이 주위에 있는 내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들 때 있어요. 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보다 내가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신자나 다른 그 친구들, 불신자들이 잘 안 될 때, 어려움 겪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야, 내가 요즘 좀 되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을 탁월해. 이런 마음이 들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 지어서 그렇대. 왜? 나는 지금 죄 안 짓고 있거든. 이런 생각을 딱 가져요.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에스겔 33장 11절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죄져서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드는나이다. 저때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아수르를 바라보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래에, 그죠? 니느웨와 그 아수르 제국에 깃들어 사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죠.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지금 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23절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런 일을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23절 뒷부분은 생략. 어제 나오니까요. 생략하고요. 24절에 바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이게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속 설명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명령해서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 그루터기를 남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 남아에 있어서 왕이 깨닫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알고 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깨우쳐 줬는데, 이해했는데 안 해. 그게 무섭다. 왜? 느부갓네살이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왜 네 번째인데 왜 또 그러냐? 자, 내일 본문을 읽으면요. 또 헛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또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게 내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느부갓네살 나쁜 놈. 구경하면 안 되고요.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나는 과연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뭘 주고 말고 다 하신다는 걸 인정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겸손함과 그 권세에 복종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가죠. 사사기를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내 마음이 땡기는 것만.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교회는 이 두란노에서 하는 이 생명사함 순서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순서를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게 내 마음대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레위기가 한번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신약을 하는 거예요. 신약이 끝나면 의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로 가요. 그리고 주일 낮 설교는요. 1년은 주제를 딱 정해놓고 딱 해요. 주제를 정해놓고 가는데 올해 딱 접어드니까요. 이게 신명기, 예레미야, 로마서,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다니엘까지 5개가 딱 모이는데 주제가 딱 왕이에요. 그럼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때. 지겹다고요. 전부 다 왕대심이에요. 왕대심. 계속 왕대심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제가 겹쳐가지고 지겹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는 게 뭐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주제를 제가 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성도들이 지겹지 않게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겹쳐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요. 정말 이제 사사기 설교 준비하면요. 머리가 띵해요. 왜? 똑같은 주제.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쫓으신 게 뭐예요? 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줄을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생고생애가 그죠?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이 쓸에서 젖고 짐승처럼 살아봐야 깨우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 말이지. 예? 진짜 당해봐야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듣고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짓고 그 젖은 상태로 7년을 보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등신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그런즉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혹시가 무슨 말이에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이 쫓겨나가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듣고 나서 그래 뭐 7년 보내면 되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뜻을 세우셔도 27절 내용대로 살면 하나님이 혹시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다니엘의 충심인 거예요. 그 왕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때 당시는 그렇지만 제국은 나라는요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뺏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 이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피해 제국인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이걸 알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공의를 해야 되는구나.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니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서 죄악을 사해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죄를 사실을 받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은 이 원하신다고요. 공의와 의와 인애를 행하라. 몇 번 반복됩니까? 신명기도 나오고요.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꼭 이렇게 7년을 생고생해야 깨닫습니까? 그런 덩신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해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공의롭지 못한 게 뭐냐? 사랑을 베푸지 못한 게 뭘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한 게 뭘까? 주기도문도 배웠잖아요.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삶.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대로 이 나라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또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